수년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살을 좀 빼보려고 실내 그 자전거를 샀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나름 이제 좀 살을 좀 빼보고 좀 몸 좀 만들어 보자라는 욕심으로 샀는데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게 어느샌가 처음에는 그 위에서 음악도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TV도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자전거 타고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결국에는 빨래 건조대가 되더라고요.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실내 자전거가 본래의 이 용도는 운동을 위한 목적을 만들어졌죠. 이것이 그 자전거의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에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자전거가 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 구원하신 목적과 동일한 것이겠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지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위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데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내가 천국행 이 천국 열차를 티켓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목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이 먼저는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는 교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대표자로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비로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때서야, 그제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지금 주님께서는 묵묵히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이 오신 참된 사역, 그 목적,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이루신 겁니다. 구약은 메시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수많은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어떤 혈통으로 나시며 어떤 사역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들의 정치적인 야욕과 어우러져서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의미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께서 이 땅에 도래하실 때에 자신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던 로마를 무찌르시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여러 메시아 예언장들을 접해왔지만 자신들의 기준과 동떨어진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기준을 못 미치는 메시아는 필요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영광과 성공과 번영의 메시아는 필요했지만 고난과 수치와 수모와 죽음의 메시아는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다가 죽을 것이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못마땅한 생각이나 반대의 뜻을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의미를 지금 살려서 조금 각색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니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주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는 창세 전부터 성부께서 마련하셨던 구원의 방편,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택하신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부하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내 꿈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악용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어떤 굶주린 배도 배부르게 해주셨고 또 눈앞에 여러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들도 경험하게 하셨고 좋은 말씀도 주시고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존경 어린 어떤 시선들도 받으니 이제는 조금씩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 성에 입성하실 때 지금의 지도자들을 물리치시고 저 보좌에 앉으실 그날에 우리도 어쩌면 한 자리 주시지 않겠나, 이런 심산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은 마태복음 18장의 큰 자 논쟁에 대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들의 안에는 예수님을 다른 우상처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도구로 섬기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의 일, 곧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꾸짖고 주님을 책망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그분을 사용한다면, 즉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을 이루어주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망하는 이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지 않으셨더라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그 살이 찢기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 나무 위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철저한 죄인으로서 나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임할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순환과 이런 죽으심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아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죠. 더 심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내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한 갈증과 더 심한 공허함만 찾아올 뿐이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서 주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매우 심오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2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나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이 추구하던 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 본래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포기하고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그 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배제하는 것, 설령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잘라내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대의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혹하고 가장 두려운 형태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도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고, 더 나아가 이 나무 위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아이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 같습니다. 내 평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중한 섬김과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삶의 모범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는 이 궁극적인 모범이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 주님의 모습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만을 중심으로 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2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뭔가를 잃어버리다 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던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 어딘지 잃어버렸어 라고 할 때 내가 의도해서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죠. 나도 모르게, 나도 예상치 못하게, 나도 의도해서 한 게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내 핸드폰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계획하고 잃어버리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린 거죠. 한글에서의 잃어버리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수동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본문에서 잃어버리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파괴하다, 손상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한글의 번역처럼 뭔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과 다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앞날을 계획하고 내가 미래를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방법을 고수하고 내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죠. 주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뭔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유한한 생명마저, 그 보잘것없는 생명마저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시키실 것이에요. 반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내 몸에 어떤 상처를 입혀서 내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의 의미와 연결시켜서 보면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잃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에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련된 의미라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버려내고 잘라내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뭔가 무관심이라거나 포기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세,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세까지 나아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살려고 이 온몸 막 노력해봐야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봐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 충만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충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내 힘으로 물에서 나와보려고 악착같이 발버둥을 치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 구조하는 사람이 애먹을 수밖에 없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끄집어낼 존재를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이 구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순종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이죠. 이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예, 주님, 제가 순종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것만 좀 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오히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표대가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와닿게 번역하자면 나를 따르려는 자들은 누구라도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짝이 있습니다. 그 짝이 어디냐?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내 모든 욕망과 내 모든 죄성들과 내 안에 다른 어떤 가능성들을 다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와 같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 가수 그룹을 아시죠?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 하덕규 씨가 가시나무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내용은 사실은 CCM이에요. 가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 당신의 편할 곳 없었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시인은 주님께서 편히 거하실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살아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무수한 악한 것들이, 그토록 많은 헛된 바램들이 마치 가시나무처럼 되어서 쉴 곳을 찾아서 내 안에 찾아온 이 작은 새들조차 거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채워져서 도저히 주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공간에 여전히 주님 외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온갖 악하고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여전히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그분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죄악된 본성들,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며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이 악한 생각들, 온갖 무가치한 것들, 미신적인 사고들, 주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즐거워하는 온갖 TV, 드라마, 유튜브,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의지하는 세상의 성공의 잣대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래저래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주님 계실 공간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감에 있어서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칭찬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들,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존귀와 명예의 자리로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 마음들로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사신 바 된 여러분, 주님께서는 남을 부인하고 남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겁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너무나 멀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지금 내 목에 태워진 이 십자가는 다른 누군가가 짊어져 줄 수가 없어요. 내 몫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동안 주님을 밀어내고 차지했던 수많은 것들, 세상의 정욕과 허황된 자랑들, 이제는 비워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비워내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부인하는 그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죽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읍시다. 내 안에 악한 정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계속해서 내 몸에 못질을 합시다. 죽여야 삽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교육부서들이 참 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게 될 다음 세대는 얼마나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언제나 답은 동일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육위원회 이하 모든 교사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교회당, 이것도 5년, 10년이면 여기저기 손봐야 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만 충만한 삶이죠. 어느 찬송가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십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자리의 모든 교사 여러분들과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